고대 로마의 전략가였던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지금도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깨어지고 부조리하게 된 세상 속에는 힘이 없으면 평화도 보장받을 수 없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냉혹한 현실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의 주기적인 탄생과 멸망이 곧 역사이며 문명의 추진력은 도전과 응전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냉엄한 현실 속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선택만으로 여겨지죠.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더라도 힘이 없는 나라가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자, 아무리 평화롭게 살자고 손을 내민들 힘을 가진 나라가 거부하면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어떨까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남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까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이 되기에는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보잘것없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처럼 외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아왔지만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평화라는 인사를 나누었어요. 왜였을까요? 참된 평화는 현재 내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은 사사기의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나와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고 난 후 죽을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에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물론 이 샬롬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에 먼저 나오지만 우리말 성경에 샬롬으로 기록된 것은 여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 없애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가, 더 이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란 주변의 정세나 환경이 바뀌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마음이 그냥 뭔가 과거와 다르게 평화로워진 것 같아, 이게 평화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마음만 평안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마음에 주신 평안함,
그때 느꼈던 그 마음적 그 상태, 이것만 평생 반복하면서 이게 평화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안정감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분을 닮아가는 기쁨, 그분이 행했던 일을 나도 행하면서 그를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의 평안, 깨달음에 대한 기쁨만 간직하고 사는 것은 어쩌면 게으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 내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 그 평화의 실제적인 힘을 세상에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구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어떤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고치는 치유의 복이라든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라 9절의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은 아마 거부감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그렇고 이게 복이라는 사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말씀이 특별한 복일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기는 경향도 있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까지 들을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팔복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결단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고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고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우리가 누리게 될,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잘 짚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화평이란 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하면 이 분쟁 지역이나 어떤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싸우지 않게 만드는 일종의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의미의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찬양을 할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죄인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신 박애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상에서 말하는 피스메이커 정도가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라는 이 근본 모순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실패자에 불과할 거예요. 정말 해결해야 될 나라를 빼앗긴 모순은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평등하게 살거나 고작 빵 때문에 다투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든지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윤리와 도덕과 철학은 이 땅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게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평화를 주러 오셨는지 모르거나 오해한다고 해도 우리들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룬 첫 번째 화평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둘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율법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임을 내세워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배척해왔죠.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과 율법을 받았다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있음에도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이방인이나 죄의 권세,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없든, 젊었든 늙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가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첫 번째 화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준 화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곧 모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동등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리까지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죄 대신 죽으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허무신 예수님의 화평의 원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박애주의를 말하는 평화주의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죄로 멀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는 삶은 어떤 특별한 소수에게만, 목사나 선교사님들에게만 그렇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하게 됐다면, 회복하게 됐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모두가 다 부여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직업의 귀천이 없어요. 빈부의 차이도 없어요. 출신의 문제, 국적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한 사람의 동역자를 소개하잖아요.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기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가서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이런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한마디 대꾸도 저항도 할 수가 없었죠. 더구나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그런 유대 사회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들 안에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자기 안에도 또 벽을 나누는 그런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새겨졌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장벽들을 세우고 편을 가르고 다툽니까?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편을 가르고 다툽니까? 조금 진보적이다 하면 복음의 가치를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주님처럼 가난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채 서로 갈등하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에게나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바른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를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허무신 장벽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시 세워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장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은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재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지만 우리들이 모든 장벽을 허문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낼 때 피 묻은 복음은 다음 세대에도 또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은 구원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하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여러분도 재현해내는 작은 예수가 된다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면 그가 곧 내가 한 일을 똑같이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이런 복을 사모하면서 어떤 장벽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평화의 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22번째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찍어야 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 찍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선거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을 강요하면서 나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전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투표가 아니라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에 의해 세상이 바뀌고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세상을 유지하는 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했을 때에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적 안정이 우리가 꿈꾸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평화를 넘어서 영원의 때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어 가야 할 진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는 줄 수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는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자유를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면서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